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합시다. 지난 맥주 감사 주일에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고 플랫폼 전도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플랫폼 전도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잖아요. 플랫폼 전도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했어요. 플랫폼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할까 이렇게 기도하며 찾은 대답이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며 전도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며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세상 문화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올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뭡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탄의 올무에서 지금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보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둘째,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고 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감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참 응답은 뭡니까? 모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뭡니까? 문제를 줬다고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응답은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행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응답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칙칙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근데도 그 모든 박해를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참 능력을 찾아 누리는 감사가 생활에 되어야 됩니다. 플랫폼 전도가 되고 참 능력을 찾아 누리는 감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참 능력이 뭐냐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의 힘이 있어도 영적인 힘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믿음 있는 그 성도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그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힘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의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배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뭡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는데 이것이 영적인 힘이죠.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을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신분이 마귀 자녀라. 우리는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과거의 문제,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건 종교 생활이죠.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뭐 값없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원의 축복은 혼자 있을 때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위드는 함께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함께. 그 영어, 위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조용한 시간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기 위해 강단 메시지를 듣는 정시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내가 누리는 거죠. 정시배를 하면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런 간신배들 있잖아요. 모함에서 죽이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자 했거든요. 그 왕이 좋다 그 법으로다 뭡니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게 됐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성도들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포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요. 성도들을 포럼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또 성도들과 말씀 포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모든 현장과 산업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원네스라는 말이 영어로 하나라는 뜻이 하나가 된다. 누구 하나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게 되면은 모든 산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넷의 축복. 하나님이 내 직장 가봐도 거기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우리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을 원넷의 축복이라고 해요. 셋째, 감사가 생활화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생활화되게 되면은요, 이런 변화가, 영적 사실, 이런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감사가 생활화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간단한 거죠. 그렇죠?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만 보면 안 되고,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준다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그래도 그 마음은 불안하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는 뭐 잘 먹지 않아도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임한다고. 그거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생활화될 때 사탄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불신앙, 염려, 불신, 걱정, 불평불만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없어져요. 로마서 16장 19절 2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데 지혜롭게 보다는 악한 데 지혜롭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은 보통 악한 사람들이 많죠. 영적 문제가 많다고 말해, 정신 문제가. 근데 우리가 이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만 선한 데 지혜롭게 되는 거죠. 악한 데 미련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치유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결론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감사의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늘 생활하고 늘 삶 속에서 감사하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어 하잖아요. 피하거든요.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 응답받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생활로 플랫폼 전도가 되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해요. 더 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인생을 도전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게 뭡니까? 도전해라. 거기 안주하지 마라. 이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얘기해놨다니까요. 둘째,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부러운 사람이 없고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돼요. 왜? 내 마음 평안하니까. 그 플랫폼이지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그러면 그 플랫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평안하니까 인생 살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제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일 성경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니까 그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힘을 주는 거죠.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도 바울의 인생에 큰 작품들이 나왔잖아요. 후대들이 지금 본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어려운 일들 고난이 많이 왔습니까? 이게 전부 감사거리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그런 큰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